본문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하면서 그때 배경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 더 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셨습니다. 블레셋도 물리쳤고 이제 다윗의 나라를 넘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원수들도 없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인해서 이제는 전쟁터가 아니라 이제는 평안한 궁에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다가 이제 휴가를 맞이한 것처럼 뭔가 마음으로는 여유가 생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럴 때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럴 때에 주로 향락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외적인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더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다른 데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특별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때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놀라운 점은 남들 같으면은 타락하기 쉬운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그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멋진 성전이 아니라 그저 초라한 장막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불편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서 평안해지게 된 것이 순전히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그 뜻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3절 말씀과 같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생각하기에도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은 일일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냥 막연한 밤이 아니라 그 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윗과 나단의 대화가 있었던 바로 그날 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장에 이 나단에게 전해야 할 말씀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단에게 곧바로 임하셔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꽤 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선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집에서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그렇게 다니셨고 누구에게도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으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 잡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안락한 궁전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궤가 누추한 곳에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전이나 또 인간이 만들어준 그 집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방 나라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아주 화려하고 멋진 그러한 신전들을 많이 건축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초라한 곳에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도 다른 나라들 못지않게 그렇게 아주 멋지게 지어서 뽐내고 싶은 마음, 이러한 마음이 다윗에게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헛된 우상들과는 다르게 인간이 만든 신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신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들을 집으로 삼으시는 그러한 분이시지 사람이 만든 그런 건축물 안에 갇혀 계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언약궤가 만들어진 후에 43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신전을 지어달라,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달라 그렇게 요구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초라한 장막 속에 거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도 초라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처럼 다윗의 마음은 고맙지만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장막의 누추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부족한 무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공간적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그 누구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서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이유로 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아주 틀린 것이고 잘못되었다 그렇게 비난하시거나 진노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에게 다윗에게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고 또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부분은 다윗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또 같이 읽자고 하시면 좀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제가 혼자서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1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백향목 집을 짓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네가 뭔데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거냐,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조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건설해 주실 것이고 마지막 16절 말씀에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 그의 왕조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귀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했다가 그 뜻이 무산되기는 했지만은 이와 같은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달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다윗에게 전해줬고, 또 18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다윗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기도한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또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짓기 원하는 그런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면서 역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자 하는데 무슨 소원이든지 말해라,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이 다윗의 그 뜻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축복의 언약을 주시긴 하셨지만은 자신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다윗에게는 뭔가 섭섭한 마음, 그런 마음이 분명히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것이 다윗이 드린 기도의 시작입니다. 다윗이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는 누구며 내 가문이 무엇인데 저를 이렇게 왕이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축복을 저에게 주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의 양들을 치는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에 불과했고, 또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그렇게 사랑받고 또 귀염을 받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양을 돌볼 수 있는 손을 하나 더 보태는 그런 천덕꾸러기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가문은 또 어떠했습니까? 그의 가문을 보면은 룻기서 마지막에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다윗의 할아버지는 오벳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오벳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모는 이방 사람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면은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도 있습니다. 이 족보 안에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 있는 것입니다. 혈통을 중시하는 이 유대 문화에서는 이 족보는 결코 자랑할 만한 그런 족보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은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문 또 그의 지파 덕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나 자신의 가문이 대단한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구하지만은 잘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가 땀 흘려 수고했고 내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로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면은 다윗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누구도 나서지 못했을 때에 나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런 민족의 영웅입니다. 군대 장관의 자리까지 올랐고 또 왕의 딸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왕자 요나단에게서도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제멋대로 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다윗에게 누구 하나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사울왕을 해치고 또 왕위에 오를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인격적으로나 또 대단한 믿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참 부족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자신의 위치와 그 공로로 얼마든지 왕위에 오르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복과 언약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들이 누리는 그 은혜들을 우리는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과 헤어지지 않고 살을 부비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연로하시고 아프시지만은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것, 은혜입니다. 자녀들이 속 썩이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내게 자녀가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병약한 부분도 있고 내 건강이 썩 좋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만 해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겸손한 기도를 드렸던 이 다윗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당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공로나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인정해 드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신 유일하신 최고의 하나님으로 찬송합니다. 찬송한다, 찬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칭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우선 칭찬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누구를 칭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제 하루 동안 누구를 얼마나 칭찬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나름의 어떠한 기준을 갖고서 이 정도 기준을 만족시켜야 내가 칭찬하겠다라는 그런 기준들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정한 기준보다 낮게 되면은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준보다 미흡함이 없고 또 흠잡을 때가 있다면은 칭찬받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찬송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는 그러한 습관이 하나님께도 이어져서 마땅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찬양을 우리의 기도에서도 우리는 생략해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은 빠져 있고 간구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기도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찬양받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받으셔야 할 찬양을 가장 많이 받지 못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지으셨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사람의 첫째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찬송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우리는 먼 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억지로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묵상해 보면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자연히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과 같이 또 다윗이 드렸던 이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늘 인정해 드리고 또 하나님을 늘 찬송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드린 기도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본문의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무엘하 7장 전체를 보면은 집이라는 단어가 13번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지어드리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 집 지어주지 않는다고 혼낸 적도 또 지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라고 하시면서 내 집은 안 지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집을 지어드리기 원했던 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장 11절 후반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16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지어 주실 것이고 다윗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게 되리라 약속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집으로 표현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도 집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 것처럼 서로에게 멋진 집을 선물하려고 하는 다윗과 하나님의 애정 어린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종의 집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시고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종교인들도 역시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는 기복 사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저 하나님께 복을 달라 그렇게 구하기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복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내 입신양명과 또 편안한 삶과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기복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은 무엇입니까? 시편 73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세상의 복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마터면 놓치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 앞에서 읽었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씀에서 어떤 구절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다윗이 드린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다윗이 지금 기도 드리고 있는 곳, 기도 드리고 있는 자세와 태도를 알려주는 이 부분도 이 내용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는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되는 언약궤 앞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다윗에게는 감격이 넘칩니다.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아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심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곁에서 모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곁으로 모셔왔고 또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고자 한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였습니다. 다윗은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대적에게 쫓기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나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자임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자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여전히 복된 자임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머물러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 있기를 즐겨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곁에 앉아서 조곤조곤 얘기해 주는 그런 자녀가 예쁘고 또 사랑스러운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통하고 또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아서 그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하나님 칭찬도 많이 해드리고 또 감사의 고백도 더 많이 드리고 인생 상담도 하고 또 어리광도 부려보면서 그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수명이 짧아지게 해주시고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같지 않은 기도도 다윗이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격식을 차리지 않고 그렇게 소슴없이 부끄러운 모습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부럽다는 생각도 우리는 가져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꺼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셔서 그와 그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세상의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하고 형통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던 다윗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형통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 다른 어떠한 것에 우리의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이 드렸던 기도와 같이 내가 잘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또 찬송하면서 높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복을 구하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래 머물러 있기를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으로 우리가 채움 얻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